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또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 이제 이 행하심은 공생에 이제 1년을 남겨놓고, 즉 2년 말 되고 3년 시작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머리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흐름대로 우리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BC 4세기 정도의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0세까지 사생에는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가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생에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5명의 제자를 만나면서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를 가게 됩니다. 이곳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첫 유월절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청결을 한다라고 하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개월간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이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을 거쳐서 이제 거기에 거처를 두고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측근 제자들을 세워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순회 전도를 하게 되고요. 이럴 때에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제 마태까지 부르는 사역이 이제 공생의 1년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방향으로 따지면 이러한 지도상으로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있을 때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논란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인가 바로 이제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에
이제 내려가셔서 거기에 2차 갈릴리 2차 사역을 하게 되죠. 요때에 즉 1년이 지나고 6월절이 지난 이때에 12제자를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었고 나병 환자 백부장을 고치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를 또한 살리면서 그리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때에 거라사 지방을 갈 때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쫓아내기 전에 건너가는 길에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야이로의 딸을 같이 때에 이제 살리실 때에 그 전에 바로 혈유병 여인도 또한 고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제 두 눈을 소경이 두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때가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2년 때의 마지막. 공생의 2년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향에서도 배척을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3차 손해 전도를 하고 12제자를 이제 2명씩 파송을 하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요 즈음에 세례 요한이 참수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공생의 2년을 요때에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 공생의 3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이 오매 요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부터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공생의 3년 때에 그런 첫 번째 기적이 사역이 이 바로 표적이라고 얘기도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베세다에서 일어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그 사복음서에 공간 복음서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이 내용에 관해서 이제 기록하지 않고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22절에서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그 무리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했겠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겠죠. 이랬을 때에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34절에서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게네사렛으로 이제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을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게네사렛 땅에서 목적지는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하게 보게 되면 여기에 이 갈릴리 호수를 여기 했을 때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게네렛 호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에 이 자기의 그 호수 주변에 지명을 따라서 호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게 되는 그 게네사렛 한번 보시면 지금 벳사이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네사렛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고 목적지는 아마 가버나움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재촉해서 빨리 가게 했는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경험했던 사람들은 야,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고, 그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해서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워서 예수님으로 하려고 이제 로마의 억압에서 풀어나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또한 오게 되었던, 특히 유다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금 식민지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원했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시는 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아까 가버나움의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이게 육지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빨리 배에다가 태워서 재촉해서, 재촉하다는 무엇입니까? 필요로 하다, 억지로 시키다, 억지로 빨리 이제 제자들을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이제 함께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만 같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상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를 따로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필요가 쌓여갔을 때도, 또 권력의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도,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아니면 또한 교만해지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자들을 이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시는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보니까 이제 배가 이제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났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본문 속에서 바다 위에서 파도와 사투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육지에서 떨어진 게 약 5k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가깝다라고 하면 빨리 육지로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5km 정도, 즉 10리가 넘는 그러한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파도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기에서 밤이 되면 기압차가 크게 됩니다. 우리가 바람은 기압차로 말미암아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압, 기압이 높고 기압이 낮다라고 하면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이 이제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압차가 이 갈릴리 바다에는 여기에서 기압차가 커져서 풍랑이 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때도 이제 지금 세차게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요단강의 그 물이 합세해서 바다를 건너가기가 이제 만만치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밤중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밤중에 거기에서 파도와 이렇게 그 사투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병행 구절에서 보게 되면
그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가서 거기에 있었던 육지에서의 어둡기 때문에 육안으로 그 제자들의 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만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한 그 모든 과정들, 고난당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신 뒤에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간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셨는데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르에르코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고생을 알 수 없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로운 순간도 또 우리가 모든 것들 예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순간도 모두 다 그 모든 절망적인 순간도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우리의 형편들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들이 겪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말씀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언제 오셨습니까? 밤사경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5km가 넘는 그러한 위치까지 어떻게 오셨느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떠난 것은 저물매 해질 무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밤사경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해질 무렵에 떠났는데 이때 사경까지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경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를 말하는 거고 2경이라고 하면 9시부터 12시 그리고 3경은 12시 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자경을 넘어서 지금 사경이다라고 하면 3시부터 6시까지니까 무려 이들이 지금 떠났을 때의 풍랑을 만나지 않았었다라고 해도 지금 6시부터
이 풍랑이 못 만났다 하더라도 9시 정도서부터라고 해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3시까지다라고 한다면 6시간 정도를 사투를 벌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 사경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어려울 때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사경이라고 하면 가족이 큰 병을 걸렸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회사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꼬여가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또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눈물로 가득하는 그러한 사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나로부터 밖에 안 되는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러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누가 잠깐만 밀기만 해도 이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경인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것, 외로운 밤, 이것이 바로 사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경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니 또 영혼의 눈을 열어보게 된다면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통과 눈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전혀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밤 사경에 우리에게 걸어오셨다라고 여기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라 위로 걸어오시는 또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놀라워하고 또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경에서도 주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우리는 안심하니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영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 이 지금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도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딛고 서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 세상을 딛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전혀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그 주님께서 찾아오지 못할 그런 환경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문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한계에 우리가 한계에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개인의 그런 것들을 개인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내게 문제 일어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생각을 합니다.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나의 삶의 경험에서 가두어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이라도 이것은 주님께서는 못하실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우리는 찾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집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아야 되고 내 주장 내려놓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그 뒤를 볼 때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아까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주님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의심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걸어오셨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명하시면 저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일도 하시리라. 분명히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했기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오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라 하시는 말씀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을 때에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할 때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즉 예수님께로 갔으니까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도 분명히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께 가기 전에 지금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해서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인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또 그리고 의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예수님은 건졌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서의 지탱하는 거, 바다 위를 지탱하는 것도 힘든데 바로 예수님은 바다에 빠져가는 그것을 바다 위에서 지금 베드로를 건집니다. 그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베드로를 한번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잘 걸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 즉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즉 바람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것은 세상의 환란을 쳐다보았을 때에 즉 거기에 함몰되어서 또한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다가올 때의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상황을 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하고 또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Fix on Jesus.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우리의 고난, 상황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시선, 즉 믿음이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랬을 때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에 오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로소이다 하더라. 즉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을 누가 잠재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잠재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과 파도를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고 물 위를 또한 걷게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곧 누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로소이다라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폭풍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폭풍우를 환란의 폭풍우를 잠재우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그 폭풍에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계속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지 변화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러한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로 우리는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살펴보게 되면 환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냥 빠져갑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붙들었을 때에 구원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또한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며 또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